누가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교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이르시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한가 하더라. 아멘. 날마다 평강이 주장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제 이 본문을 며칠을 보았는데 가버나움에서 그라사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시는데 갈릴리 호수,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하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뜻밖의 광풍이 불어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크게 요동을 했는데 하나는 강풍에 의해서 바다 물결이 아주 요동을 했고요. 두 번째 요동한 것은 그것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고 너무너무 불안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또 요동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명해서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물결이 잔잔하고 평안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물결과 이제 파도만 잔잔하게 된 게 아니라 뭐가 또 잔잔하게 됐냐면은 제자들의 요동치던 마음이 잔잔하게 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은 절대 외부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부분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럼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평강할 수 있었고 잔잔할 수 있었냐면 그것은 주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이 생겨서 그 마음이 평강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죠. 야, 주님이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는, 이런 모든 부분을 잔잔케 하는 천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야, 주님이 풍랑보다 더 크고 문제보다 더 크고 모든 걸 다스리는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들에게 눈이 새롭게 열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싹틈으로 인하여 이들 안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이 잔잔하게 되어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이 부분은 그래서 한 번 더 좀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번 더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마음에 참된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 믿음 안에서 정리를 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한 바른 암과 신앙 고백이 주어질 때 마음은 금방 평강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에서 그런 부분을 많이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 66권 중에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물론 어느 성경이나 봐도 되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가까이 해야 될 성경은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그 75편 정도는 다윗이 쓴 건데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쓴 바로 시이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인생의 고난을 만난 사람,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사람은 시편을 볼 때 제일 해답을 얻는 하나의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시편 62편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또 사울 왕이 군대를 3,000명을 풀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강원도 땅만 하니까 그 국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정말 뭐 좁아 터진 그곳에서 참 어렵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심정을 시편 62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습니다. 참 그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했죠. 울타리는 딱 서 있어야 되고 담도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그 집을 보호하는데, 근데 자기 심정이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고,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나이다, 공격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이 만난 어려우면 조금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일제히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의 문제가 될 정도로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사냐 죽느냐의 이런 정도. 조금 뭐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들이 나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자기를 계속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를 꾀하고, 그 다음 거짓을 절개하니, 온갖 거짓말로 침소봉대하고 거짓말로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으로는 축복인데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 다윗에 대한 저주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고 일제히 공격해서 죽이려고 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온갖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이게 첫 번째예요. 그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모함하고 온갖 거짓을 난무한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어야 될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의 구원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여기서 구원은요, 지난 주일 설교했던 것처럼 구자가 건질 구자, 원자가 도울 원자,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도우는 것을 여기서는 구원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만 평상시에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구원을 말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구원은 이 위기 상황에서 나를 건지고 돕는 그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일제히 공격하고 높은 데서 떨어뜨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저주하고, 그럴 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자기를 건지고 자기를 돕는 이런 구원이 거기로부터 나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때 다윗이 이 고백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이러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었겠죠. 다윗을 위해서 격려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이 고백이 딱 되어져요. 오직 저만,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 내 힘이 되는 걸 느끼게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건질 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요새는 정말 안전한 저소에 대적이 조금도 손대지 못하는 그 위치에 나를 보호해 주시는 곳이 요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그 공격이 들어오고, 그렇게 많은 거짓으로 모함을 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는 울타리 넘어지는 단가 같았지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이구나. 야,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구나. 하나님만이 내 요새구나. 그 다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지난 성경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 여러 가지가 있어도 딱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딱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믿고 이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효과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눈을 엉뚱한데 보면 안 됩니다. 저는 동영상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사람 소리들 너무 거기 귀 기울이지 않아요. 계속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오직 주만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러면요, 평강이 흔들리지 않고요, 마음에 요동치 않고요, 딱 마음이 지켜져요. 이런 마음 지키면 나머지 다 지켜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요새로 시인할 때 주님이 딱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주 되심을 바로 바라보면 마음의 평강은 금방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11절에 참 그 시는 특이하게 이렇게 썼죠.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실제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자기 영혼 보고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무슨 연유로 인하여 자기 영혼이 계속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계속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 보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해 하는고,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고. 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네 마음이 그렇게 낙심하냐? 너는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서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그대로 여러분 것으로 여러분이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내가 내 속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거,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낙심이 될 때 여러분 영혼 보고 그렇게 명령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네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구절은 여러분이 가능한 외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우면 굉장히 좋죠. 뿐 아니라 여러분, 시편 46편의 이 시편 기자가 만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표현하냐? 땅이 변하든지, 여러분 땅처럼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땅은 그 자리에 늘 그곳에 있는데, 근데 어떤 연고인지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도 그 자리에 보통 있는 건데 아마 이게 막 천재지변으로 막 대지진이 나고, 이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도 솟아나고 뛰놀고,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야, 그러니까 안정된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땅이 변했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바닷물이 솟아오르고 바닷물이 뛰놀고, 그리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야, 이건 그만 표면 그대로 보면 대지진이 일어나 땅에 안정된 곳이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어떤 영적인 그 심정을 다윗이 그런 그 시편 기자가 그런 형태로 표현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자기 지금 형편이 마치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바다가 흔들려서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그랬더니 바닷물이 솟아나고 넘쳐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산이 다 잠겨버리는 것처럼, 그 정도 상황인데, 자, 그 다음 부분이 지금 현실의 어려움을 나타낸 건데, 그 다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지금 피할 데가 없는 것 같은 요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먼저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딱 중요한 거예요. 지금 천지가 다 흔들리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요 환난 날에 내가 만날 나의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으니까 그 다음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 정말 두려워할 상황인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으로 딱 삼아버리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물이 솟아나고 다 넘치고, 그래서 그 넘치는 물 때문에 산이 다 잠기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힘, 환난 중에 만날 나의 큰 도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딱 주장하는 그 삶.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항상 지금 굉장히 요동하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일관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주장하게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적용되어지고 이게 실제적인 고백으로 내 말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편 27편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대적하여 진쳤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그 다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다윗이 실제로 전쟁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니까 그렇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가까운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고 주변에 포소리가 펑펑 터지고 번쩍번쩍 지금 하고 하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군화 발자국 소리가 지금 탱크 소리가 나고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군대가 나를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자, 그렇게 고백해놓고 다윗이 항상 이 원리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야, 이게 공식이라니까요. 지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는, 이게 우리 삶의 가장 요동함은 여러분 전쟁 아니겠어요? 전쟁이면 직장 생활도 흔들려 버릴 거고, 가정 생활도 흔들려 버릴 거고, 신앙 생활도 이제 일정하게 교회를 잘 못 가니까 흔들리고,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게 요동하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나 지금 자기를 치고 군대가 일어나 자기를 쳐도 그때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도울리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태연하게 지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어떤 여러 격동이 가정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때 신앙 고백을 뚜렷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래서 그것이 심령의 중심을 딱 잡아줄 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도리어 안전히 처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이 공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고 흔들거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 고백으로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평강을 유지해가는 이 삶, 이게 얼마나 귀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외우는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자, 거기도 이 공식이 그대로 적용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가 지금 너무 많은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답을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게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냐? 모든 지각에, 이게 내가 지금 염려가 뭐하는데 그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내가 염려하는데 해답을 못 찾아 그런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던 그 문제의 해답을 넉넉히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염려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그 중심부에 딱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자, 그러려면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이 주변은 그렇게 요동해도 요동치 않고 안연히 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이 주장하려면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데, 그럼 위기 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평소 때 말씀을 묵상하는 이 삶은 우리 신앙의 기독교의 두 축이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게 평소 때 이 두 개가 딱 기둥이 되어줘야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소 때 말씀 묵상을 깊이 하고 말씀이 경험되어지게끔 순종 잘하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바로 서야 돼요. 그러면 어떤 위기에도 견뎌 나가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그랬잖아요. 욥처럼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욥이 그걸 어떻게 얘기했냐면 욥기 23편에
주의 말씀을 정한 음식보다도 내가 더 사모했다고 하거든요. 정한 음식이 하루에 3끼씩 먹는 게 정한 음식인데 그 정한 음식보다도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이게 말씀 중심이 욥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 위기를 돌파해가는 능력이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일 위기 때 사단이 가장 민감한 부분, 배고픈데 떡이 되게 하라 하면서 가장 그 어려운 자기 힘든 부분을 터치하는데도 말씀이 깊이 묵상되어 있으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 이겨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왜 말씀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말씀을 왜 평소에 귀한 말씀은 외워놓고 귀한 말씀들을 많이 묵상해놓고 하는 이유가 삶에 진짜 위기가 딱 왔을 때 말씀이 중심부를 딱 잡으면 요동치 않고 두렵지 않고 그 말씀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런 부분이라고요. 이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시니까 세상에 어떤 유의 문제가 있어도 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승리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위력,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여러분 넉넉히 저와 여러분을 지킬 거고 교회를 지킬 거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여러분 넉넉히 승리하고 늘 평강히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군요, 이 땅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군요. 하나님, 언제나 그 문제에 집중하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능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